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저도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자주 청년들하고 사용합니다. 오히려 좋아라고 많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이 어둡고 고난스럽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 이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 청년들이 쉽게 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우리 고사성어,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고난 끝에 복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방금 사자성어 고진감래에 대해서 나눴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이등병 때 전방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방에서 생활할 때 있었던 곳이 고진동 소초였습니다. 그 고진동이 어떤 곳이냐면 고진동에 올라가서 북쪽 땅을 바라보면 금강산이 보입니다. 이 고진감래에서 이 고진을 따온 봉우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산을 가기 전에 마지막에 만나는 봉우리, 그 고난길인 겁니다. 그래서 선조들이 그곳에 올라서 이제 그곳에서 장터를 열고 먹을 걸 먹으면서 금강산을 이렇게 바라봤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정말 거기서 금강산을 바라보면 금강산 밑에 해금강도 지나고 있고 또 금강산이 이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이 힘든 이 산악길을 올라올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 젊은 세대들도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 말처럼 우리는 고난을 만나더라도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물론이고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전체 다 들여다보게 되면 다 다른 따로따로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주제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힘있고 높은 자리에 앉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단순히 계층에 따른 차별적인 수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약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한 자들, 그 소외된 자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18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우리가 앞서 함께 읽은 이 과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도시에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나 봐요. 너무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었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이 간청을, 이 호소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정의를 호소하는 이 여인의 이 간청하는 이 간구가, 이 간청이 매일 반복이 되니까 이제 재판장이 결국에는 그 원한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그 여인의 끈질김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말씀을 보면 그것보다도 재판장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원한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면 이 재판장이 이 여인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풀어줘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휘포피아조라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눈퉁이를 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눈을 맞듯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 재판장의 눈퉁이를 치겠습니까? 그만큼 그 여인이 간절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이렇게 과부가 계속해서 간청하는데도, 매일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의 평판이 깎아내려질 것이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 비방받게 될 거니까,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들어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재판장은 이 과부를 생각해서 측은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이때 당시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돕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참 정이 넘치던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를 만큼 너무나 무정하고 인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재판장처럼 자신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가 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에만 도와주는 손길들을 우리가 많이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정치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몰래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면서, 분명히 남몰래 선행을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 남몰래 선행을 베푸는 그 자리에 기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절묘하게도 우연스럽게도 선행을 베푸는 참 좋은 장면이 사진에 찍혀서 뉴스에 올라가는 것을 많이들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풍자되기도 하는데요.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뉴스를 보아도 약한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공론화되지 않으면, 여론이 들끓지 않으면은 그 약자의 그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들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물며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간청을 들어줄 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안위와 유익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셨다면, 자신의 만족만을 바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바벨탑 사건 때, 여러 가지 백성들이 죄악을 범했던 그때에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굳이 참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을 다 뒤엎고 새로 만들어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존재를 새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물며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8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빨간 글씨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후반부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도 너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너희에게도 찾아볼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야기가 다르죠. 단순한 기도 응답의 차원이 아니라 마지막 때 너희가 이 마지막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진과 전쟁은 물론이고 질병과 환난은 물론이고 사람들 사이에도 그 심각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디모데 후서의 말씀 보면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돈을 사랑할 것이고 돈을 자랑할 것이고 또한 교만할 것이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할 것이고 감사를 잃을 것이고 거룩함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멀리하고 악을 쫓는 사람들이 이 말세에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말세의 모습들이 몇 년 뒤에 다가올 그 말세의 모습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까? 말세는 한참 뒤에 다가올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이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5절 말씀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즉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자들,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이러한 모습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도 했습니다. 저렇게도 했습니다. 자랑을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고개를 하늘을 들어 쳐다보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둘 중에 누가 의롭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의롭다 하십니까?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그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내게 갖춰져 있는 어떤 거룩함의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경건의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뿐만이 아니라 부자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맹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진정한 경건의 능력,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18장 후반부에 나오는 맹인은 어떻습니까? 맹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예수님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만나주시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무엇이 구원하였다고 합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말세에도, 그 마지막 때에도 너에게 믿음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 그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지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높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기준과 그리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이 이렇게 다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에게 많은 영광과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크다, 의롭다 칭찬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도 나누었지만 마지막 때가 몇 년 뒤에 내일 모레 찾아올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악하게 살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악행 가운데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갔다 합니다. 그리고 11장의 말씀 보면 그 죄 많은 땅에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의 앞길이 어떤 길인지 보이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의 어떤 모양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하였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무시받을지라도, 때로는 조롱받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우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갈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따라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많은 사람들의 쾌락과 제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변하여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같이 걸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 오직 주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